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편 한 편씩 있으신가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찾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여러분 시편에는 성령으로 영감된 150편의 빛나는 시들이 가득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유명한 시는 당연히 시편 23편이죠. 하지만 여러분 시편은 23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만큼 은혜롭고 위대한 시들이 149편이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기는 꼭 사랑하는 시편이 한 편쯤은 있으시는 것이 신앙의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150편의 시들은요 무려 이스라엘의 역사 1000년의 시간 동안 지어지고 널리 불려진 시로서 시편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서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는 언제나 시들이 있었습니다. 고려말 조선 초에 이방원과 정몽주가 시에 배틀을 붙었었죠. 하여가와 단심가. 고려의 패망과 조선의 개국이 이루어진 그 역사적 격변기에 쓰여졌던 시이죠. 또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서문 그리고 용비어천가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한일 병탄되었을 때에도 시야 방성대곡 그리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가 지어 불려졌죠. 윤동주, 이육사 같은 시인들은 대부분의 문인들이 당시에 일제에 굴복하고 조국을 등졌을 때 저항시들을 지어서 일본에 항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절에 쓰였던 시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죠. 여러분 이처럼 시는요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들의 감정을요 가장 효과적으로 응축하면서도 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시인은 그 화자의 시선을 그리고 감정을 생생히 담고 오래도록 전달하는 강력한 힘이 있죠. 히브리 시의 형태로 쓰여진 여러분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감정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안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먼저 모세가 시편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식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의 시작 지점에서 시편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이 시편을 지어서 불렀죠. 어떨 때죠?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되고 공식 국가로 선포된 때 바로 그때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안에서 수많은 찬양대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시편들을 찬양하여 불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시가 지어졌습니다.
망국의 시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때 이스라엘의 재건식입니다. 그때도 시편이 지어지고 불려졌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들을 역사의 구비마다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이스라엘 천년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중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 그 한순간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바로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지어 부른 해방 역사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포로로 잡혀간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오래도록 죄악과 부패를 일삼았던 이스라엘은 기원전 6세기 586년, BC 586년 끊임없는 불순종과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까지 저들의 죄악을 방치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백성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죠.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무려 500년 가까이 참고 또 참으시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뻣뻣한 목은 펴질 줄 몰랐죠. 회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잠깐 동안일 뿐 본질적 변화 없이 눈가림만 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패와 폐역을 고발하였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망합니다. 성벽은 가루가 되어서 무너졌으며 성전은 먼지더미가 됐어요. 온 나라가 불타서 황무지가 되었고 백성들은 발가벗겨져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죠. 하지만 이 패망과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아주버리심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움과 악덕의 결과도 아니었죠. 오히려 여러분,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 그들을 징계한 것이죠. 잠언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19장 18절입니다.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라. 여러분, 징계하시는 하나님은요, 매를 맞는 이스라엘보다 더 아파하셨어요. 누구보다 괴로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포로로 보내세요. 끝끝내 부모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자녀는 집을 떠나 볼 때에만, 부모를 떠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그리고 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마치 탕자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깨우치고 회복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록 부서지더라도, 비록 찢겨지더라도, 비록 맞더라도 이스라엘이 사는 길로, 회복되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였죠. 징계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들보다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역 말리 멀리 끌려가 고난과 눈물의 긴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고 절대로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벌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록 징계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길고 긴 고통의 세월이 끝나고 회복의 때가 되자 이스라엘이 정말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70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10년이면 강상도 변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70년의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아수르와 여러분 바벨론, 이 두 나라는요, 굉장히 무자비하고 공포스러운 식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많은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으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였어요. 마을 전체를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민족 전체를 몰살하고 불태워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무자비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살육과 식민 지배 속에서도 멸족되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 격변의 70년 동안 그들의 씨가 마르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는 귀한 명령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국가 재건 지원금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세상에 여러분, 어느 민족이 포로 신분에서 해방될 때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단 말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뭐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무려 70년 전에, 잡혀가기도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된 이유는요, 그들을 압제하던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도 아니고 페르시아가 관용 정책을 펼쳐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성실하게 복역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아남게 된 것이고 이 약속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해방된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노예와 포로로 살았던 그 70년의 죽음 같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해방자들은 이제 고통과 눈물로 얼룩졌던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무려 1600km에 달하는 그 먼 길은 수많은 도적과 위험이 산재한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돌아옵니다. 무려 5개월의 대장정을 지나서 그들은 마침내 고국 땅 예루살렘을 밟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때 그 터져오르는 감정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로 표현한 거예요.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귀한 자들의 감격과 환희가 휘몰아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꿈꾸던 고국 땅에 돌아온 자들은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작 일주일만 집을 떠나 있어도 집이 그리운데 벌거벗은 노예로 70년을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의 신분으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형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상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전 국가적 기쁨을 누리던 때가 있었죠. 45년 8월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온 국민이 거리로, 시장으로, 들로 몰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불렀죠. 그토록 소중했던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뒤 얼싸안고 눈물로 기뻐서 절규했습니다. 그날의 감정과 그날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요, 고국 땅에 있다가 해방된 것이 아니고요,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그들은 온몸으로 뛰었을 것이며 목청껏 만세를 외쳤을 것이며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소리 지르면서 얼싸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해방과 회복의 노래가 오늘 본문인 126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편 126편 본문 한번 보시죠. 총 3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1년이고 4절이 2년이고 5절에서 6절이 3년입니다. 그리고 각 연마다 반복되는 동사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표현이
오늘 본문인 126편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돌아오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시편 126편의 주제는 돌아오게 하다라는 말인데요. 또한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던 인간 죄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돌아오게 되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귀환과 회복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은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이 일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과 돌아옴은 죄인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회복과 돌아옴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돌아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구성으로 짜여져 있어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인 1절부터 3절까지가 과거의 감사예요. 그리고 2년인 4절은 현재의 기도, 그리고 5절부터 6절인 3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심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보면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큰 일, 그리고 현재의 큰 일, 그리고 미래의 큰 일 모두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부터 3절인 1년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감사 부분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시인은요, 약속대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온이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인은 이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다른 민족들은요, 다 죽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멸족됐어요.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표현도요, 수동태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셨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귀한 자들의 입과 혀에
무엇을 채우셨어요? 웃음과 찬양을. 그들이 스스로 채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던 것들은요, 실향의 눈물이었고 망국의 고통이었고 포로됨의 수치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눈물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7편은요 그들이 이런 상태였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면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눈물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자 이스라엘 귀한 자들에게는 찬양과 웃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베옷이 변하여 예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나라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온 세계가 듣도록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연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돌려보내시는 은혜를 경험한 귀한 자들은요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1년에서는 어떤 감사였죠? 과거의 감사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들의 마음에는요 그 기쁨의 크기만큼 큰 아픔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요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동족들이 포로가 돼서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다만 자기의 해방만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저 이스라엘 동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았다 라고 자기 안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지만 그 기쁨만큼 큰 슬픔을 가지고 저기 남아있는 내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만큼의 무게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쁨만큼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연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도는요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총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중보적 기도를요 여러분, 시가 정말 멋진 이유가 이거예요. 아주 멋있는 시적 은유로서 표현해내는데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정말 경탄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지리적이고 기후적인 특징을 알면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방은요 메마른 광야의 골짜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년 중에 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기 동안 그 남방에 있었던 골짜기들은요 빼짝 말라가지고 황폐하게 불타는 사막 골짜기로만 존재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랜 건기가 끝나고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이 황폐한 골짜기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메말랐던 골짜기들에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물이 가득 차게 되니 풍성한 시내가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막 흐르면서 이스라엘 온 땅을 넘치도록 적시게 돼요. 그래서 논밭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 물을 먹은 오곡백과가 탐스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그
실제적인 그 기후와 그들이 익숙한 그 상황들을 인용하여서 남은 동족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록 메마른 골짜기에 같이 피폐하고 초라하고 남루한 건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마치 죽음의 골짜기인 남방 골짜기가 생명의 시내로 변하듯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황폐한 예루살렘이 어느새 수많은 귀한 자들로 가득 차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시인은요 3년의 미래의 소망을 담아냅니다. 여러분, 1년에 꿈꾼 것 같이 돌아왔던 이스라엘은요 막 기쁨에 가득 찼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만 기뻐하지 않았죠. 2년에서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자신들의 동족들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은 감사의 기도고 2년은 중보적 기도예요. 그래서 앞서 감사의 기도와 중보적 기도를 드렸던 귀한 자들은요 마침내 3년에 와서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됐고 가능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진리를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씨 뿌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5절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을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70년 동안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치유와 귀환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완악함과 연약함을 모두 감싸 안으시면서 그 70년의 시간 동안 묵묵히 눈물과 회복의 씨앗을 뿌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은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렇게 찬미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대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기서도 철저히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귀한 자들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눈물로 심으셨기 때문에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한 고백은요, 이 감격스러운 고백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고백과 의미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는 친히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눈물로 심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돌아오게 하심의 그 비밀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비밀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릇 행해서 자기가 원하는 제 갈 길로 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세상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비참한 압제 속에 살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였고 심판에 갇힌 상태였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상태였으나 그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눈물로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무엇을 심으셨다고요? 통곡과 눈물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 하나의 진리, 눈물로 심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씨 뿌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 뿌리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눈물의 씨 뿌리심을 경험했던 우리 역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는 이후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의 사명입니다. 눈물로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희생으로 심지 않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뿌려야 하고 우리의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하나님이 포로들을 돌려보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그 눈물의 뿌리심을 깨닫고 그들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모습으로 마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전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천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낙심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으셨고
진정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눈물과 통곡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분을 닮아 통곡과 눈물로 심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평생도록 이 시편 126편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1년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내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도 눈물로 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비록 눈물로 심겠지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나아가 눈물로 심읍시다. 영광의 그날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